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리스는 유럽이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구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은 대륙의 이름을 구분지은 것이지 2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아시아, 유럽 그런 구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는 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는가? 그런 질문은 안 되는 것이고, 또는 빌립보가 유럽에는 첫 교회죠. 오늘날 볼 때 그렇죠. 오늘날 볼 때. 그러나 바울이 내가 드디어 이제 복음 들고 유럽 대륙에 와서 첫 길을 세웠다?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이잖아요. 예. 아시아는 소아시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아시아라는 대륙이 있으니까는 아시아 7개 하면은 아시아 대륙에는 7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는 거기다가 마이너 에이시아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아시아 7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이잖아요. 예, 지형을 보면은 우선 더 크게 볼까요? 아시아 지금 어디를 우리가 공부하는지. 예, 여기 7개가 이렇게 있네요. 요쪽 지역이 아시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리기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의 이름이었었는데 거기 7개가 쭉 이렇게 모여 있네요. 저도 지난번도 강의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7교회가 교회와 교회가 떨어진 거리가 옆에 교회와 떨어진 교회가 50마일쯤 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50마일. 그냥 지금 1시간 정도 가면은 이제 옆에 교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옛날에 50마일이면은 한 3일 가야 되는 거리예요. 가깝지만은 또 가깝다고 할 수 없는 또 그런 거리더라고요. 50마일 정도씩 옆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7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순서가 보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에베소에 시작해가지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인가요? 네, 7개. 순서대로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네, 순서대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7교회를 7개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성경을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에는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말하자면 복음 전하고 말하자면 신학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신학교를 하면서 거기서 배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교회들을 세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리즈너블하게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 교회 누구였죠? 에바브로가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훈련받고 고향에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 세우고 라오디게아 교회 세우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워서 3포인트 차지를 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골로새에 문제가 있으니까는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스승이 누굽니까? 바울이거든요. 에베소에서 바울 선생님에게 배웠으니까는 그 스승이 지금 어디가 있었어요? 로마로 가 있었으니까는 로마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다른 사람 편에 보내는데 그것이 골로새서가 되고 또 에베소서가 되고 우리가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네, 에베소 교회가 7교회 모교였다. 또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또 그 다음에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와서 목회했는데 그 다음에 또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순교를 합니다. 에베소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1대는 바울 목사님 제일 오래 목회했고 2년 반, 2대가 디모데, 3대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까지 이제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왔겠죠.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이 지금 에베소에 가면 거기에 있어요. 물론 그게 뭐 그 무덤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는 마리아의 무덤이 여기 있을까? 예, 요한이 여기 가서 목회하다가 건너편에 한 뭐 8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독도가 아니고 뭐죠? 요한계시록 쓴 곳. 요한계시록 쓴 곳이 어디예요? 반모섬. 예, 반모섬. 저도 얼른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부른 거야. 반모섬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반모섬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환상을 받고 또 다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는 요한도 잘 알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들어왔으니까는 근데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사도 요한에게도 영향 많이 받았고 또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고 이 지역 중에서 제일 큰 지역이 에베소였었으니까는 아무튼 마더처치 역할을 감당했고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잘하는데 에베소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략적인 것을 살펴보았는데 요한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요한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예. 서로 이웃교회였었고 요한이 이렇게 뭐 7교회의 어떤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그러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요한이 모르는 뭐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7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보면 여기면 쭉쭉 뒤로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 당시에는 로마로 갈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그러잖아요. 로마로 갈 때 가는 길이에요. 다른 데는 산이니까는 산으로 막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골짜기를 따라 길이 나 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골짜기 따라서 이렇게 갔던 것이고 이 길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울 만나러 가고 그렇게 했죠. 또 이제 이쪽으로 가려면 위쪽으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길이야. 이게 그냥 길인 거예요. 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죠. 험한 데는 여기 뭐 이런데 동네도 없거든요. 길도 없고. 그래 바울은 길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7교회가 길 따라서 이렇게 골짜기 아주 험한 산맥을 끼고 있는 골짜기를 따라서 7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는 순서대로 나옵니다. 에베소에다가 빌라델피아에다가 도와드라 막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저기 순서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것처럼 거기에서 라오디게아는 포함되는데 골로새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라오디게아 이게 편지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편지 받을 때는 무슨 용건이 있으니까 보내는 건데 무슨 용건일까요? 뭐 회개하라, 뭐 칭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골로새는 특별히 그럴 만한 것이 없으니까는 히에라볼리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편지는 안 받는 게 좋은 거였었죠. 네. 라오디게아는 보냈는데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는 바로 옆에 있는데 보내지 않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꼭 7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많은 교회 중에서
일곱 교회를 집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이었더라고요. 네. 이런 개략적인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리를 봐야 할 수 있는 것들, 또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부터 볼까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봤습니다. 에베소부터. 아니면 필라델피아, 예, 성지순례를 가면 거꾸로 갑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제 골로새를 거쳐가지고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해가지고서 이렇게 돕니다. 물론 어느 팀이나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가서 이제 하루는 전날은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자고 그 다음날 한 바퀴 쭉 돌고 에베소까지 가서 에베소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런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배웠고 히에라폴리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라델피아가 영어로 뭡니까? 한국말로 빌라델피아인데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야.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아니게 헬라어잖아. 필라. 그다음에 델피아. 필로. 이게 형제 간의 사랑을 표현한 단어잖아요. 필라델피아. 형제 간의 사랑. 그 이름이 붙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필라델피아 지명이. 필라델피아에 많잖아요. 여기서 유래되는데 이 지명이 왜 이런 지명이 유래되는가 하면은 이 지역에 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로마 정부에서 로마 황제가 동생을 꼬신 거예요. 내가 형 죽이면은 거기를 내가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때 동생이 노한 거예요. 형제간의 우애. 그래서 이름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필라델피아. 근데 여기에 필라델피아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7교회 가운데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필라델피아 뭐 가는 곳마다 나라마다 다 있겠죠. 뭐 미국만 있는 곳이 아니죠. 근데 필라델피아가 어디에 원래는 그 터키에 있는 헬라식 이름 지역입니다.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그 비잔틴 시대에 기둥이 큰 교회였었죠. 이런 걸 보면은 그 교회가 비잔틴 시대에 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비잔틴 시대는 비잔틴 문화 이런 것이 다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때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엄청나요. 근데 야, 이게 가서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엄청 기둥 하나가 이렇게 기둥이 3개가 남아 있는데 기둥 하나하나가 대단합니다. 이 지역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에서부터 한 1시간을 가는데 계속 다 끊임없이 끝없이 포도밭만 펼쳐져 있어요. 포도밭. 이 동네 사람들도 포도 농사를 하는 이 교인들도 포도 농사를 뭐 부자는 아니었죠. 또 이 지역에 지진이 많아가지고 1세기에 3번인가 지진이 났어요. 이 교회 교인들도 지진을 만난 거예요. 그럼 다 폭삭하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아니 3번씩이나 지진이 났으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집을 세울 때 어떻게 할까요?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는 거야.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필라델피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요한계시록 3장에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성전을 받들고 있는 건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받들고 있는 게 뭐예요? 기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둥이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들 이제 임지식하고 세울 때 이제 성전에 교회 기둥이 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 여기 보니까 필라델피아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endure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가 아니고 빅토리가 아니고 끝까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은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할 때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 이기는 자는 뭐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overcome한 사람, 잘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나오는데 뭐냐면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시니?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자기 집이든 또 교회 나중에 세울 때든 건물 세울 때 제일 튼튼하게 세우는 게 뭡니까? 기둥이었던 거야.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야.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은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럼 그들은 와닿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 기둥 그냥 성전을 떠받치는 뭐 그런 정도가 이 사람들은 기둥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전에 기둥이 되어지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보면은 또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어디인가 보면 요한계시록 3장 너희가 미약하나 3장 몇 절인가요? 3장 8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여기 너는 뭡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힘이 약했던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냥 포도 농사 정도 하고 그냥 늘 불안한 거예요. 이 지진이 나니까 늘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그러나 이사는 가지 못하고 또 집을 세우는데 또 지진 나서 무너지고 이런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도 뭐 힘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옆에 교회는 무슨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일 부자 교회였잖아요. 거기는 막 인터내셔널 하이웨이가 지나가고 염료 산업이 발달하고 그래 너희가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뭐라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교인도 작지만은 힘은 없지만은 너희가 신실하게 내 말을 지켰고 작은 교회지만은 무슨 교회다? 큰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히 너희는 이거 회개해야 돼. 그런 거 없더라고요. 모든 교회에 칭찬과 책망이 주어지는데 유일하게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하셔요. 어려운 교회, 그렇죠?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너희는 뭐같이 되리라? 성전에 기둥과 같이 되리라? 이런 또 필라델피아라고 이름도 좋잖아요. 그 교회 옆 교회는 두 교회가 있어서 한 교회는 이제 우리가 금방 가게 될 텐데 사대 교회가 있고 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는 또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이름도 없고 뭐 교회도 작고 뭐 남아 있는 것도 없고 근데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에서 부자들이 모이고 막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뭐 큰 교회에 있고 힘 있는 교회에 있고 큰일하는 교회에 있고 근데 이제 옆에 교회는 부자인데 너희가 실상 가난한 자다 책망받았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너희가 힘은 없지만은 너희는 참으로 신실하고 정말 큰 자다 이런 칭찬을 받더라고요. 과부의 랩든 한돈처럼 그런 교회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기둥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15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기둥만 남아있더라고요. 너희가
힘은 없지만은 신실하다. 너희는 성전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부터 가야 되나요? 필라델피아 교회 여기 있고, 위치를 대강 아시죠? 필라델피아가 여기인데 라오디게아 부자 교회였어요. 여기 가난한 교회, 힘든 교회. 옆에는 또 사대 교회인데 여기야말로 유명한 교회예요. 필라델피아만 참 못 사는 동네. 자, 그런데 사대 교회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대 교회를 가보는 거예요. 사대 교회. 대단합니다. 사대교회 터입니다. 교회 터는 아니고 아데미, 그 풍요의 여신이죠. 예배소에서 유명했잖아. 아데미,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요. 여자 신이 이렇게 제일 이쪽에서는 이렇게 숭상을 받았네요. 그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었었는데 신전 터입니다. 이 동네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뭐 이 뒤에 이제 가면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장소가 사대입니다. 이런 천연적인 요새가 있어서 여기는 거의 쳐들어오지를 못했었고, 여기에 이제 신전터였었고, 또 나중에는 그 신전들이 다 교회로 바뀝니다. 교회로 바뀌어요. 아마 이런 표지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이것이 사대에 있는 아테미 신전에 남아있는 터인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교회가 됐던 거죠. 교회로 사용했던 거죠. 일곱 교회 중에서 제일 유적이 큰 곳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대 강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곳입니다. 이 사대는 사금으로 유명해요. 사금. 모래에서 금을 채취하는, 최근까지도 100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 동네 사람들은 사금 캐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가 신화에도 나오는 장소였어요. 마이다스의 손 아세요? 마이다스? 마이다스의 손이 뭐죠? 황금의 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화가 있습니다. 마이다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탐욕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술주정뱅의 신 디오게네스 신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뀌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디오게네스 신이 설득하죠.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너 그럼 불행하게 된다. 그래도 좋으니까는 아무튼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구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사과를 먹으려고 딱 사과를 만지니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황금덩어리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딸이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딸을 포하는 순간에 로처럼 소금 기둥, 황금 기둥이 된 거예요. 못 사는 거죠. 이게 만지는 모든 것마다 이 금으로 바뀌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뒤늦게 깨닫고 신이 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마이다스의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신이 그러면은 4대 강에 가서 손을 씻으라. 여기가 4대입니다. 이게 강입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은 근데 여기가 손을 씻었는데 그때부터 여기 있는 모든 여기 있는 모래가 다 금으로 바뀐 거예요. 손 씻어가지고 마이다스의 그 신이 손이 여기서 손을 썼는데 여기 이제 그때부터 사금이 많이 그게 만들어진 이야기죠. 그만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금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유명한 마이다스의 신이 그 여기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동네 사람들이 부자였겠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재련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30여 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 못지않게 이 동네 사람들도 부자인 거야. 근데 교회 나오는 거야. 교회 잘 졌겠죠. 재정 튼튼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염료 산업 때문에 모직 산업으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가 부자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가난한 자다. 또 그들은 화학약품 많이 다루다 보니까 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약이 개발되었는데 안약이었어요. 눈 좋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그들은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안약을 눈에 바르라. 너희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죠. 아까 또 기둥 너무너무 중요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옆에 있는 이 동네는 아까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가난한 교회. 그냥 포도 농사하고 집 지면 또 무너지고 이사 갈 수도 없고. 근데 이 교회 교인들은 다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금이 뭐 그냥 사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멋있게 졌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응?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죽었다, 그래. 교회가 죽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건물이에요. 교회에 누가 뭐 했는 거예요? 교인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교회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입에 막 침튀기면서 막 한국 교회가 죽어갔습니다. 교회 다 죽었다, 썩었다. 자기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냥 신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이 죽으면 교회가 죽는 거죠. 또 교회가 죽으면 교인도 죽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나잖아요.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죽어요? 그럼 교인도 다 죽는 거예요. 교인이 죽으면 교회도 죽는 거예요. 이 교회 얼마나 멋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으니까는 잘 사니까는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부자 교회마다 이렇게 창간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좀 간절함이 없죠. 이게 그런 메어달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참 멋있고 화려한 교회, 제일 화려한 교회였을 텐데 금으로 장식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책망을 받더라고요. 4대 교회.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필라델피아는 기둥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너지지 않은 기둥, 형제. 그렇죠? 형제가 뭐 이런 것처럼 4대 교회 사자는 죽을 사자로 기억하시면 돼요. 죽을 사자. 죽은 교회. 4대 교회. 4대 교회. 저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억했습니다. 7개 다 우리가 외우기 어려우니까는 딱 특징만 잡으려고 할 때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4대 교회는 신화에도 나오는 그런 무대였다고 하는 거.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저는 4대 교회를 지나면은 이제 두아드라 교회가 나와요. 두아드라 교회. 볼까요? 봤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인지 기억나시죠? 부자교회 안약 사서 발라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그것도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 교회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교회 밖에 예수님 계시게 하고 예수님 거기 계시하고 교인들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었죠. 그 옆에 또 4대 교회는 의리의리한 교회인데 4대는 또 모래사. 모래. 사금으로 기억해도 되겠네요. 사금. 4대 교회. 죽은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골로새는 이름도 없는 교회. 근데 옆에는 라우디게아는 부러워. 강남에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는 참 건강한 교회. 옆에는 또 부자인데 죽은 교회.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두아디라 교회를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가면은 중세시대가 아니고 비잔티 시대에 교회 터, 세례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쪽에 다 포도가 유명해요. 포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입구에 이렇게 포도로 조형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큰 교회에 무너진 터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였었어요. 근데 시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두아디라 출신의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세웠잖아요. 누구죠? 루디아.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는 이제 군사도시니까 로마 군사도시니까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몇몇 여인들 거기서 유대인들 만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두아디라에서 온 다주 염료 장사였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즈니스 우먼이죠. 빌립보 앞으로 인터내셔널 하웨이가 지나가니까는 여기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장사로 비즈니스 성공한 여인이었던 거야. 루디아 권사님이었겠죠. 이 교회 출신인 거야. 두아디라. 이 교회에 수도 있습니다. 하는지 모르죠. 믿고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두아디라가 고향인 사람이 빌립보 교회 첫 번 시작이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기는 이제 뭐가 유명한가 하면 주석, 성경 주석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아이언인가요? 주석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리인가요? 와, 구리. 그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명한 것이 철모예요. 철모를 만드는 거예요. 구리가 아닌 것 같은데 주석, 구리 주석 뭐 같은 계통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광물 찌는 주석이 많이 나가지고 철모를 많이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 철모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총알도 못 뚫잖아요. 철모를 많이 만들었는데 로마 군인들 쓰는데 계시록 2장 18절 계시록 2장 18절 2장 18절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이 뭐 같다? 빛나는 주석 같다. 이 동네는 뭐가 유명하다 그랬어요? 주석으로 유명한 동네예요. 그 주석을 가지고 방탄 모자를 만드는 거예요. 철모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예수님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발이 주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또 어떤 교회 이야기할 때 그랬었죠? 기둥 같은 이야기. 기둥. 무슨 교회 썼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여기서 이제 주석이 유명하니까는 또 그 사람들에게 편집을 할 때 예수님이 너희 동네에서 그 주석 많이 나는데 그 발이 주석같이 빛났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자칭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자칭 예언자인데 여기가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길드 있죠. 길드. G-U-I-L-D. 길드. 제가 기침 나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길드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조합, 상인 조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두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인 길드가 있죠. 또는 옷 만드는 사람들끼리 그 상인들 모임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또는 뭐 철모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다 이제 그 자기가 그 비즈니스 하는 그 비즈니스의 똑같은 동업, 동종업 뭐라고 해야 되나? 길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자기들끼리 이익단체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어? 신발 만드는 사람도 네. 신발 만드는 사람 길드가 있고 이 동네가 그런 길드를 최초로 만든 동네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길드 그 조합이.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런 게 이제 이런 비즈니스 상업 같은 것이 이제 그렇게 활달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비도 내고 또 서로 정보도 나누고 서로 친목도 나누고 근데 나만 안 들어갔어. 그럼 난 내 장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길드에 들어가서 서로 돕고 서로 공급받고 서로 이렇게 교분을 나누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하면서 그 장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길드 조합이 여기서 최초로 시작된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이 두아디라에 이런 큰 길드가 있었는데 해마다 내가 거기에 있는 회비를 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다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신 앞에서 큰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이제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그 길드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 앞에 제사 지내고 또 문란하게 성행위 같은 것, 그 의식을 거행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그 동네에서 장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문제가 된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여자야. 자칭 예언자로. 괜찮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에서 하는 것이니까는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양심상 나는 못하겠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건 우상 숭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뭡니까? 괜찮다. 길드에 다 들어가서 헌금도 하고 신에게 바치고 그 재물도 바치고 재물 먹고 또 함께 춤추고 음란을 행위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면 돼.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교회 안에서 잘못 이끌고 이상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이세벨이 있는데 배교하게 하고 배교의 길을 이끄는 그런 이세벨이 있는데 이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내 행위대로 갚으리 하면서 두 아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두 아들아. 아까 사대, 사금, 죽을 사자. 됐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세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나쁜 여인, 사악한 여인이잖아. 근데 두 아들을 하나님이 치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두 아들이야.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아무튼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게 다 이슬람권에 가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내놓고서는 절대로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디가 그럴까요? 몰몬교 많은데 솔레이크 같은 데 가면요. 교회 다니면은 거기서는 정말 비즈니스 하기 정말 어려운 거야. 그렇죠? 거기는 대학도 다 몰몬교 대학이고 뭐 다 완전히 몰몬교 다 주변 환경이 다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데 여기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 길드에 들어가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이게 교인들이 정말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었다. 참 이런 어려움도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탄압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실제 이런 비즈니스까지 신앙이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 좀 더 올라가면은 하나하나 다 보고 있네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다시. 골로새
기억나시죠? 라우디게아 어딘지 아시죠? 라우디게아? 빌라델피아 기억하시죠? 기둥, 두 기둥, 형제. 그 다음에 사대교회, 죽은 교회 또는 사금, 두아디라, 두 아들. 누구의 두 아들? 이세벨의 두 아들. 이세벨, 사악한 이세벨이 괜찮아. 신전에 가서 의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길드에 들어가야지 어찌 안 들어가 살아?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너를 반드시 내 행위에 대한 갚으리라 하면서 두 아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아들아.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가 있죠. 버가모. 라우디게아, 빌라델피아. 다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지금? 사대, 마이다스의 손, 두아디라, 길드. 두아디라는 뭐가 유명했습니까? 철목.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다리가 철모처럼 빛났다. 빌라델피아는 기둥.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아니라 칭찬받는 버가모로 올라갑니다. 버가모. 뭐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7개 막 뭐 어렵지 않아요. 큰 것만 우리 맥을 잡는 거니까는 버가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서울이었어요. 이쪽이 아시아라고 했어요.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버가모였어요. 에베소가 아니고 이 아시아에서 제일 어떤 정치적인 행정적인 수도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컸겠죠. 유명한 도서관도 있었고 버가모는 특별히 최초의 여자 군인들이 거기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간호원인데 군인들 뭐라고 부릅니까? 이해되시죠? 아무튼 다 남자들이 군인인데 여기 여자들이 군인인데 이 사람은 다 힐링, 치료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 최초의 여군 의무대가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군대 남자들 많은 틈에서 여자들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또 난잡하게 되는 거예요. 버가모. 또 아시아에 있으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서관도 컸고 또 여기는 또 아시아에 있으니까 로마 아우구스티누스의 황제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전들이. 이렇게 되면 그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이해를 해보세요. 그 교회가 어디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고린도기 이야기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편자론이 고린도에 있다? 그게 어렵겠네. 왜? 고린도는 뭐 얼마나 그 상업적인 도시고 흥청망청하고 물란한 도시고 그럼 교인들도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니까 같은 거죠. 버가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이거는 한때는 교회였었지만 원래는 그 에집트의 신전이었어요. 에집트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었는데 교회가 되었죠. 네. 대단한 그런 무용을 자랑하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산꼭대기에 지금도 보면 굉장한 뭐 야외 언영극장 뭐 지금도 엄청 많아요. 여기 올라가 보지 않고 멀리서 보기만 했었는데 그때는 여기가 중심지였던 거예요. 여기에 이 위에 그 여군들의 숙소도 있고 여군 병원도 있고 여군 병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신전도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곳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뭘 보고? 아우구스티누스 신전들, 로마의 신전들을 황제들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디라고 얘가? 버가모 이런 거 보셨어요? 모든 병원에 로고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지팡이하고 뱀이죠. 이건 병원 표시잖아요. 뭐 블루크로스나 뭐 보면 다 이거 조금씩 응용된 거잖아요. 왜 이게 병원의 마크가 됐을까요? 병원을 상징하는 로고가 됐을까요? 이 동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에베소에 가면은 이게 있어요.
이 동네 걸 일로 옮겨놓은 거예요. 예배소. 여기도 보면 다 이게 지팡이가 있고 뱀이 지팡이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거 딱 보면 다 알죠. 뭘 표시하는 건지. 뱀이 있고 지팡이가 있는데 이게 병원을 상징하는 표시가 되었을까요? 많아요. 2000년 전부터 그런 상징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 동네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까 이 동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병원이 있었어요. 여군 병원이 있었다. 여자 군인들이. 그 동네는 이 동네는 의료 산업이 또 이 병원 같은 것이 제일 발달되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이런 마크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고린도 왕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쪽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지 그랬는데 뱀이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뱀이 방에 들어온 거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죽였어요. 근데 좀 이따 또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뱀이 어떤 이파리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 이파리를 물고 온 이파리를 죽은 뱀 위에다가 얹어주니까는 이 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잎사귀인지 그 식물을 가지고 고린도 왕을 치유하니까는 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와 뱀이 치료한다고 하는 힐링의 상징이 된 거예요. 지팡이로 죽였잖아요. 근데 다른 뱀이 와서 뭘 물고 와서 그걸로 이렇게 덮어줬는데 살아나잖아요. 그 지팡이와 뱀, 그게 힐링, 지금의 모든 병원의 상징이 여기 이 동네,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군 기억나시죠? 병원, 또 아시아의 수도고 이 동네에서 이런 병원 로고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늘 상식을 통해서 많이 배우죠. 필라델피아니 또 뭐 마이다스니 이게 우리가 또 이런 병원 이런 것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건데 이것이 일곱 교회와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거 2000년 동안 여기에서 시작되어진 이런 교회가 버가목 교회. 그리고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네요. 예. 세계적 도서관이 있었고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예. 이런 교회가 버가목 교회였었는데 버가목 교회는 뭐라고 말씀을 주셨나요? 특별한 말씀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니골라당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니골라당은 뭐냐면은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니골라당은 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보통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은 소중한 거예요. 영은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육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악한 거예요. 육신은 썩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죄를 져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영혼만 고결하면 돼. 근데 육신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내 몸을 어떤 죄를 짓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에요. 좋은 거, 신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살기는 마음대로 그냥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퍼졌던 이단 사상이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이 버가목 교회도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어머나 그렇게 외우면 되겠죠? 서머나 교회는 어머나 교회, 어머나 무슨 일 있습니까? 어머나 지금 무슨 그림입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서만화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엄청난 큰 도시도 변했고, 근데 이 교회에 기념교회에 이런 순교 장면이 그려졌는데 유명한 이 순교 장면 그림입니다. 순교자가 나왔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로마 사람이 이분이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을 이 교회 순교자 잠깐 볼까요? 서문학 교회에 이분 유명한 분인데 여기서 순교당한 분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순교당하는 그 장면인데 로마 군인이 지금 칼로 90 몇 세 나이로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 누구죠? 아시는 분 계세요? 폴리캅 감독 아닙니까? 폴리캅 유명한 분이에요. 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이 교회 저 지방에 주교였었는데 근데 이제 90 보기도 할아버지 같죠. 예. 근데 뭐 각까지 뭐 다 이렇게 뭐 회유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화형을 당했는데 사실 90의 나이에 뭐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또 그런 건 있어요. 이게 30대나 20대라면 뭐 또 뭐 몰라도 90 살 만큼 살았으니까 순교하면 영광이죠. 아무튼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90인데 뭐 부차하게 살려달라고 순교 당하는 장면인데 두 사람은 이제 로마 사람이겠죠. 폴리캅 유명한 초대교회 유명한 그 일화입니다. 로마 사람 불을 지르고 있네요. 이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이겠죠. 묻겠죠. 폴리캅 죽이고 그다음에 그 교회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넷, 5명 나왔습니까? 한 명 순교자가 있고 두 번째 순교자 흘려와 있고 순교할 사람이 세 번째 순교자는 누굴까요? 세 번째 순교자는 이 그림을 보는 당신이 세 번째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폴리캅이 순교당했고 이어서 순교당할 사람이 있고 나는 보고 있는데 오늘날은 내가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그 다음 끌려올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실제로 자기를 세 번째 순교자 될 거라고 다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끌려가서 순교당했고 장로님 끌려가서 순교당했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집사 끌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다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뭐 하는 얘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얘기는 죽도록 교회에 일하는 얘기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뭐 충성 그 충성이 아닙니다. 신실하는 얘기. 신실하라. 죽도록 신실하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목숨 내놓고 신실하라.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열심히 장로 되었으니까 권사 되었으니까 교회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세 번째 순교자가 될 거, 당신은 세 번째 순교자가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신실하라. 변치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응?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교회 주신 거예요? 이런 교회 주신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수 믿다는 얘기예요.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인들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네. 에베소 교회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7교회를 다 딱 돌아보니까 9시 1분이 되었네요. 네. 다음 시간에 로마 교회 한 번 더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다시 한번 총정리합니다. 총정리 중요합니다.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근데 뭐라 했어요? 실상 너희가 가난한 자로다. 또 안약 사서 발라라. 너희가 좋은 안약 만드는데 너희들 다 영적으로는 다 안약을 넣어야 된다. 빌라델피아 형제 위에 세 개의 기둥 같은 약하지만은 큰이라는 교회. 사대교회 죽을 사자 모래 사자 사금 하면 그만 떠오르죠. 너희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 두 아들 누굽니까? 이세벨의 두 아들 뭐예요? 괜찮아 가서 다 절하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 비즈니스 해야 되잖아. 두 아들아 철모 그렇죠? 또 버가모는 사단의 사자가 있는 곳 그리고 병원 마크가 있었던 곳 서머나는 교회 서머나 어머나 순교당하는 장면 순교자가 이미 나온 교회 서머나 교회 또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해서 7 교회를 다 살펴보았습니다.